만나교회 신약개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제적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신구약 중간기 430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430년은 이스라엘이 식민 통치를 받던 상황입니다. 이 식민 통치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이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일본으로부터 식민 통치를 36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36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려 43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제국,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식민 통치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한 착취로 인하여서 고통받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는요, 계속되는 흉년으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고통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분란이 생기고 내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바리새파, 사두개파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가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신약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네, 구약 성경이 39권이고요.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맨 처음을 보면요. 복음서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복음서는 총 4권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복음서 4권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권수가 바울서신인데요. 총 바울서신은 13권입니다. 그런데 바울서신은 두 갈래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 개인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 보낸 바울 서신들은 어떠한 성경인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교회에 보낸 바울 서신이고요. 나머지 개인에게 보낸 것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보낸 것이 4권이고요.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 9권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이외에 또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일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서신은 총 8권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렇게 8권이 서신으로 분류되어지고요. 그리고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 계시록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는요, 예언서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묵시문학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하는 복음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복음서는 어떤 책인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적은 책입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적었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또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는 책,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리고 그로 인하여 생명을 얻도록 하는 책이 바로 복음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왜 4권이나 쓰여져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왜 복음서를 4권이나 실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갈릴리 바다를 보는데 맨 처음 맞이했던 갈릴리 풍경은 바로 석양이 지던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이 호수가 빨갛게 물들어 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짐을 풀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싹 거닐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찰랑찰랑 들리는데 그 밤에 바라본 갈릴리 바다는요, 저녁에 석양이 지던 바다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고 다시 한번 갈릴리 호숫가로 나갔는데요. 여러분, 아침에 안개가 껴있는 갈릴리 호숫가의 모습도 전날 봤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도 언제 보느냐에 따라서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게 되죠.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4개의 시점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동서남북이 있듯이 예수님에 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명의 다른 시선과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넓게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요. 이렇게 복음서가 4권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라는 것은 같은 시대, 같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배경, 문제를 가지고 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학자들은 대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마다요, 또 그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 다 달랐다는 것이죠. 대상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또한 그들이 겪고 있는 신학적인 고민과 갈등도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 중에서 강조해야 될 것, 새롭게 해석해야 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서가 다른 내용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4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복음서도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이 공관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을 가진 3개의 복음서가 있다는 것이고요. 요한복음은 이 3권의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관복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왜 이 3권과 요한복음을 구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분류하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요, 내용상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공관복음에는 없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가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승천 기록이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관복음에는 그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공관복음에는 실제로 예수님에 관한 기적과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 가운데 7개만을 골라서요, 그것들을
이적,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적이다 라고 하면서 7가지의 이적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독특하게 예수님은 나는 뭐뭇이다,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누구이시다라고 하는 공간복음에는 없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학자들에 따라서 마태복음을 65년, 7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90년에서 100년 그 이후에 쓰여졌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요한은 아마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이미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 번 더 기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생략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또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활동을 갈릴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까지로 해서 끝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유월절이 3번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3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사역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공간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과 이 공간복음서가 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분류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세 번째 차이는요, 어휘와 표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 단어가 1691개가 사용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에는 2000개가 넘는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마가복음에서도 1345개의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총 21장인데 사용된 단어 수가 1011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 16장인데 1300개가 넘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에 비해서도 요한복음은 아주 작은 단어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요한복음에는 어려운 단어들이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쉬운 단어들이 사용되어지고 그 쉬운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돼요. 그럼 요한복음은 조금 내용이 쉽고 이렇게 초보적인 수준의 책인가? 또 그건 아니에요. 쉬운 단어, 별로 많지 않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아주 깊은 영적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참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단어 하나하나는 참 쉬운데 그 안에 영적 의미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걸 이제 밥이라고도 바꿀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먹는 밥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오늘을 살게 하는 영혼의 밥이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먹어야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쉬운 것 같지만 아주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아이가 건널 정도로 얕은 물인데 코끼리가 수영할 만큼 깊이 있는 바다가 요한복음이다. 이것이 또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서를 조금 저와 깊이 있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마태복음을 읽고 또 마가복음을 한번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저희들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했다.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그렇게 학자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는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15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를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돌려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부담을 느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을 대신 사용함으로써 그 유대인들을 위한 배려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구나.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요. 여러분 마태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많은 내용을 할애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요. 50회 이상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하고요. 그리고 사건들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인용구들이 무려 75회. 그러니까 거의 130번 가까이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을 제일 먼저 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바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족보죠.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어디 집 가문인가 누구 아들인가가 참 중요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서와 많이 닮아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가문이고 족보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이기 위해서요.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는 겁니다. 만일 이 다윗 왕가의 자손이 아니면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예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그 가문에 예수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함으로써 예수가 다윗 가문에 바로 메시아임을 이렇게 설명해 줌으로써 많은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윗 왕가라면 그 예수가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읽도록 그렇게 마태복음을 족보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글이든 보면요. 처음과 마지막에 만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면요. 처음 시작했던 이야기를 마지막에 또 한다면 그 내용은 이 글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요. 마태복음 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내용을 하고 있을까? 왜 얼마나 중요하기에 처음에 했던 내용을 마지막에 반복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 마태복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족보가 시작되지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중요한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데 이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선언이 마태복음 시작과 함께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선언하고 부탁하시면서요.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임마누엘의 선언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중요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합니다. 이런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영아 살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세가 그 애굽 땅에서 영아 살해를 피해서 여러분 이렇게 숨기는 그 사건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죠. 예수님과 모세가 동일선상에서 다뤄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산상수훈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십계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세요.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계속해서 선언하죠. 이처럼 예수님은요, 이 십계명, 모세의 십계명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위대한 말씀의 메시아로 마태복음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면요, 모세를 의식해서 모세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리신 거지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을 보면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을 모아놓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묘하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일으켰고 예수님도 10가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요,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고 사람을 죽이고 불행을 가져오는 이적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살리시고요, 치유하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고 회복시키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마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모세를 뛰어넘는 더 위대한
치유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모세를 뛰어넘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메시아이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오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이것은 네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마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 고통당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절대로 그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 이야기를 할까요? 베드로는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구원자, 그리고 실제적인 이 나라의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선언하시니까 이 이야기가 말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 요술램프의 지니처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게 하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마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면 마태복음을 읽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서론과 결론 부분에서는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임마누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론 부분에는요.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수님의 탄생과 애굽으로 피신하신 사건,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임하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2장 23절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에 본론이 나오는데요. 이 본론은 크게 5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참 신기한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적과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의 쌍으로 이어집니다. 묶여집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5번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10가지 재앙과 비교할 수 있는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까지 나오게 되죠. 세 번째 단락에서는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바리새인들과의 안식일 논쟁, 그리고 성경을 거스리는 죄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천국 비유.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는 7개의 비유로 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는요. 세상의 배척 속에서도 고조되는 메시아의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예수님을 박해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행하시고 고치시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하나님 나라 시민들의 생활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요, 각종 논쟁들 그리고 순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소개되어지고요. 마지막에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마지막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8장 20절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지고 본론은 5개의 이 단락으로 묶을 수 있는데 그 하나의 단락마다 예수님이 활동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의 쌍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을 읽으면 훨씬 더 마태복음을 수월하게 여러분이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내용들 수업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강의하고 나누면서 성경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이 여러분 안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약개론 수업을 1시간 진행하면서 성경을 조금씩 더 읽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리고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저희들 세 번째 강의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